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또한 히브리서 전체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믿음, 히브리서 또한 신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약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약과 동일하게 역시 구약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는 이 히브리서 역시 바로 이 구약에 대한 해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강에서 넘어진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자들, 또한 강에서 엎드려진 그 범죄자들, 그리고 또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해석을 통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특별하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서신을 보게 될 바로 그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당시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구약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과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구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지금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강에서의 그 이스라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관건이 바로 어디에?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약속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여 시험에 빠진 자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핵심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또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을 함께 나눠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오늘이라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해야 합니다. 지금 구약의 사건들은 히브리서 쓰여진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사건과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 역시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같은 절 보니까 매일이라는 이 단어 역시 바로 오늘을 현재형으로 계속하여 강조하는 말입니다.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로 또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구약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역시 지금 이 히브리서에 쓰일 그 당시에 그 바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역시 바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이 말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매일 보면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매일 그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오늘이라고 했던 그 순간은 지금으로 볼 때는 이미 과거이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때 현재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지금도 지금 오늘이라고 이 말하는 이 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라는 이 말은 매일 바로 그 현재 순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말은 항상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과거형입니다. 그죠? 예. 얼마 전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나 한 3, 40년 전부터 믿음생활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든 믿음의 시작들은 다 이미 과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믿었던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게 믿었던지, 그것이 현재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과거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현재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에는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정말 화려한 그러한 믿음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그 믿음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형으로 다짐하는 건 어떨까요? 미래형.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교회 다닐 거야.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정말 돈 벌기도 힘들어. 나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어. 정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 다 끝나면 이제 내가 교회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일 또 다른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서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관해서 내일에 대해서 의논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라고 들릴 정도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내일부터. 공부는 내일부터. 자, 이건 뭐예요? 모두 다 안 하겠단 말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공부도 모두 다 내일부터 해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흐지부지 한달지라도 그것은 다소 인생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피곤할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내일부터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 가서 믿으면 되지. 그럼 천국까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현재 바로 작동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형으로 우리는 작동해야 합니다. 혹시 믿음에 대한 그 도전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 시간 그냥 몸만 왔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철학적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오늘날 그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면 정말 큰 문제가 없는 한 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말없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과거보다 준비를 더 해서 했을까요? 더 열심히 없어서 했을까요? 더 하는데 고생하다 사라지는 그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휩쓸려 가려고 합니다. 문명에 휩쓸려 가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데? 하면서 예배를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 예배 없애고 새벽 기도 없애고 다른 교회는 어떤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없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 자수성가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성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또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 청년들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모습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면 그 모습에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시면 왜 못 나왔지? 어디 아픈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관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동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피차 권면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과 바로 이 피차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구원과 더불어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무게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개인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잘 믿으려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성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차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고 서로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된 그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너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단계가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주일날 혼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혼자 만족하면서 이제 모래알처럼 쫙 흩어져서 돌아가는 것, 이러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나의 기도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파워풀한 그런 설교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교통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즉,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 즉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권면하여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권면하는 말은 영어로 볼 때 encourage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 의미는 용기를 더하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즉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대접할 그 음식을 만들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자, 이 마르다 자신은 바쁜데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돕지 않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마리아가 저를 돕지 않는 거 보세요. 그러니 마리아더러 저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야기를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피차 주고받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안 보이니? 이것 좀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용기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낙담시키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른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격려하고 하는 말이나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낙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격려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웃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을 집어가지고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리고 잘한다는 그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격려는 상대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의 그 가치를 높이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힘,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비난, 공격, 지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하려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용기를 더하여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나요? 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완고하게 하라라는 이 말, 즉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쭉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서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그걸 잘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앞부분에 먼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한결같이 모두 다 졸기에 바빴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말 깨어있기를 갈망하지만 우리 약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당선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 공동체에 돌아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항상 해야 된다는 점을 절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